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5장을 함께 보십니다. 이사야서 35장. 이사야서 35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로 10절까지 되어 있는데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35장 1절로 10절입니다.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서성현 집사 첫째 아기 이름이 성현을 뒤집어서 현성이라고 줬어요. 근데 둘째 우리 윤명주 집사가 원대병원에 수술해서 둘째 낳답니다. 둘째 나서 건강하게 이제 회복 중에 있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아기들이 자꾸 이렇게 태어나는 것보다 좋은 일이 없어요. 옆에 분한테 인사하시죠. 소망을 가집시다. 이렇게.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우리 오늘 이렇게 앞에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앉았는데 우리 김영애 집사님도 오늘 이렇게 등록증 우리 교회 내셨어요. 이렇게 애기들이 셋이 있어요. 동훈이, 지원이, 은성이 셋이 있는데 지난주 애기들이 재밌다 그랬대요. 재밌다 그랬다 그러고 오늘 그 옆에 있는 분이 오미경 집사님이시구만요. 오미경 집사님. 전부 옷이 거기 이렇게 쫙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딸은 이제 정유나 이렇게 딸 있고요. 이렇게 너무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박수로 한 번 더 좀 환영해 주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 이가빈 자매도 이름이 이가빈이에요. 이가빈 자매도 오늘 우리에게 등록증을 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김웅남 집사님이 저 군산에서 오시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설교한 거 이렇게 한번 보내드렸는데 종종 이렇게 한 번씩 보내드리는데 그냥 잇몸이 안 좋았었는데 뭘 먹어야 되는지 몰랐는데 제가 설교 때 이가탄 피날 때 이가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거에 은혜 받으셨대요. 이쪽에 앞에 병원이 있어서 제가 신방 갔어요. 전도도 할 겸해서 갔는데 그 원장님이 오신 김에 피나 뽑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피 뽑고 왔더니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 그래요. 약을 좀 먹으시죠. 그래서 한 달치 약을 줘왔어요. 그러고 났더니 엊그제 TV 몸신이라는 거 있어요. 몸신에 콜레스테롤 높을 때 먹는 거가 나왔어요. 복음처럼 귀가 번쩍 열리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은 HDL, LDL 그리고 중성지방 세 가지가 있는데 높은 건 상관없는데 이 비율이 중요하대요. 1대 4대 5라고 하는 비율이 중요한데
거기에 보니까 1대, 3대, 12, 맨 밑에 중성지방이 높을수록 힘든 거예요. 이런 분 막 3분이 나와가지고 2주 만에 정상이 됐어요. 그것도 약을 먹어서도 아니고 거기에 계란, 오징어, 새우 이렇게 놓고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이 안 먹어야 되는 거 뭐예요? 다 먹어도 된대요. 전혀 상관없대요. 음식하고는. 몸에서 80% 이상의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음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대요. 근데 3주 만에 이분들이 먹을 거 다 먹고 운동도 별로 안 했는데 딱 정상이 됐어요.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제가 뭘 먹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그걸 해서 먹으면 바로 난대요. 자, 500원씩 궁금하면 뭐냐 하면 이런 왜 그 두부 만들고 나면 비지 있잖아요. 비지를 말려서 거기다가 물을 벗어 먹으면 하루에 3번 먹으면요 2주 만에 정상된대요. 그걸 비지차라 그랬는데요. 비지차. 비지로다 만든 차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아침 대용으로 이걸 먹기도 한대요. 콜레스테롤 없는 사람 손 들어 봐봐요. 상훈이도 벌써 생겼냐? 아니 뭐 젊을 땐 콜레스테롤 없지만 50 넘어가면요 콜레스테롤 다 있어요. 특별히 뭐 막 운동 안 하는 분들 외에는 거의 뭐 중성지방도 끼고 내장지방도 있고 그래요. 한번 해보시게요. 그거 비지차. 2주 만에 전부 그 의사들이 다 와서 검사를 했는데 다 정상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교회 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것도 다 듣고. 예. 오늘부터는 제가 오후 예배 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대한 강해를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옛날 초대교회 때는 그걸 고대교회라 그래요. 고대교회 때는 교회 오면 1년 정도 교리교육을 했어요. 교리교육을 하는데 심지어는 3년 동안 교육만 받기도 해요. 3년 동안 교육을 받은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어떤 소양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 세례를 줬어요. 그 영적 성장이 진행되지 않으면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또 오늘날 교회 안에 교리 교육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고대교회 때는 교인이 되려면 교회 멤버십, 교인을 되려면 사회적 지위와 안정된 직장과 돈벌이를 버려야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옛날에 중앙정보부에 근무하던 분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자 직장을 그만뒀어요. 맨날 중앙정보부에 옛날 있던 사람들 고문하는 거 있잖아요. 코에다 고추물 넣고 막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거 못하겠구나. 그만뒀어요. 이 당시가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금방 오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국가의 종교로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기독교가 로마를 기독교화한 게 아니라 로마가 기독교를 로마화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신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년 된 해예요.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고 2017년 500년 된 해인데 종교개혁이 뭐냐면 사람들이 성경이 없었어요. 그 성경을 못 읽었거든요. 성경을 돌려준 거예요. 라틴어를 벌게이트 역으로 번역을 해서 성경을 읽게 해줬어요. 성경을 읽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오늘날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손에 성경이 들려줬는데 안 읽는 거예요. 옛날엔 없어서 못 읽었는데 지금은 있는데도 안 읽어요. 그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1517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오후 예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드리는 오후 예배 있죠? 이게 종교개혁 때 만들어진 예배예요. 그전에는 오전 예배 한 번으로 끝났어요. 또 오후 예배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느냐? 교리교육을 하려고요.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후 예배를 만든 거예요. 이게 네덜란드 장로교회, 화란 장로교회라 그러죠. 우리나라의 장로교회는 어디서 온 거냐면 네덜란드에서 왔어요. 화란 장로교회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장로교회는 폼은 거기서 가져왔지만 문화는 어디서 가져왔냐? 미국에서 가져왔어요.
미국은 오후 예배를 찬양과 간증으로 했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하죠. 찬양 좀 듣고 부르고 간증 듣고 웃고 눈물 흘리고 가면 그만이니까. 뭐가 약화됐느냐? 성경 지식이 약화되고 교리가 사라지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게 뭔지를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부터는 이런 교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든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든가 벨직 사경회를 통한 벨직 교리문답이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졌어요. 그게 만들어져서 처음에는 이제 막 성경교육이 들어갔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급성장한 종교가 캐톨릭이에요. 천주교요. 천주교는 가면 1년 이상을 교리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딱 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게 없어요. 교회 안에서 제가 성경대학을 열었는데 별반 반응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오후 예배 때 제가 교리교육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중세에 오면서 왜 교회가 약화됐느냐 하면 중세 카톨릭 교회가 교리교육을 처음엔 시키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화채설이라 그러죠. 성찬식에 참석만 해도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바꿔갔어요. 성경 교리가 약화되고 성경 지식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오후 예배를 만들어서 이걸 하는데도 교리 교육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번 오늘부터 제가 오후 예배 때 틈틈이 이렇게 교리를 가르칠 거예요. 성경이 뭘 말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는 이게 52주로 되어 있어요. 52주로 되어 있어서 예배 때마다 반드시 교리 교육을 하도록 화란장로교회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는 그 네덜란드나 이쪽 지역에서는 오후 예배 때는 반드시 교리책을 펴놓고 그쪽 화란장로교회에서 택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에요.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펴놓고 52주를 매년 가르쳤어요. 이게 52주로 딱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묻고 대답하도록 52주가 돼 있는데 매년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그래서 10년 예수 믿었으면 10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10번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좋으냐면 10번 들었어요. 10년 뒤에는 자기가 사람들 모아놓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신앙생활 저는 안 해봤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주일날 되면 9시에 사람들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초창기 때는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옛날 20, 30년 전에는 그 노회마다 이렇게 성경 대회가 열렸다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마을에서 성경대회 열리고 거기서 우승하면 또 도로 나가고 뭐 이렇게 전국으로 나가고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성경 지식이 막 있고 입만 열면 성경이 열렸던 거예요. 말씀을 암송해야 됐고 그런 것들이 사라진 거예요. 한번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일주일 일문 이렇게 써 있어요. 첫 번째 주일 첫 번째 물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한번 이제 대답해 보세요. 물었으니까 대답을 해야죠.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는 뭐죠? 살았을 때 위로는 뭘까요? 뭐긴 뭐예요? 돈이지. 그렇게 나가면 곤란해요. 살았을 때 위로는 뭘까요? 죽었을 때 위로는 뭘까요? 이거에 대한 하이델베르크의 답은 이겁니다. 신학자들이 만든 답이에요. 1600년대에 16세기에 만들어진 답이에요. 독일에서 만들어졌고 이걸 끊임없이 16세기에 만들어졌으니까 21세기니까 500년 이상을 매주 1년에 한 번씩 가르쳐준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합니다. 쉬운 말로 살아서도 우리의 위로는 그리스도요, 죽어서도 우리의 위로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된다는 거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위로다 그래요. 고민이 됐어요. 왜 다른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굴까? 이걸 묻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만 첫 번째 나온 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걸 묻고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만들어질 때의 교회는 공포의 도가니였어요. 오늘날처럼 이런 즐거움과 기쁨과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포였어요. 공포.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의 중세교회, 그 중세교회는 뭘 가르쳤느냐?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걸 얼마나 심각하게 만날 얘기하고 성전에 들어오는 이 교회에 들어오는 아침마다 지옥불에 들끓고 있는 그런 그림을 전부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성도들한테는 성경이 안 들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없는데 이 교회 안에서는 날마다 지옥 간다는 설교만 한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들어올 때부터 지옥의 유황불이 펄펄 끓는 곳에 막 아우성치는 그림이 쫙 그려져 있고, 들어와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날마다 지옥에 떨어진다로만 설교를 하니까 벌벌벌 떤 거예요. 그 벌벌벌 떠는 사람들한테 구원받으려면 뭘 내야 된다? 돈을 내라. 그리고 여러분이 돈이 적으냐? 그러면 연옥에 떨어질 거다. 연옥에 떨어져서 끊임없이 훈련만 받아야 되는데 당신 후손 중에 누가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내면 그 돈 때문에 당신은 천국으로 갈 텐데, 안 그러면 연옥에서 몇 천만 년이고 훈련 받을 거다. 안 나올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교회를 안 나오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니까 두렵고, 나와서는 맨날 그런 말만 들으니까 무거운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일주일 내동 돈 벌어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래서. 그리고 교회는 날마다 뾰족탑이 올라가고 은금이 가득한데 백성들은 다 굶어 죽어 가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가득한 공포 속에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펼쳐서 보여주면서 살아서도 죽어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겁내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위압과 로마교회의 위압과 공포와 그 두려움이 가득한 곳에 교리문답을 가르치면서 첫 번째로 교인들한테 딱 갖다 들이댄 것이 살아서도 하나님의 위로요, 죽어서도 하나님의 위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리스도가 당신의 위로자니까 겁내지 마시오. 이 세상에서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에게 있고, 당신이 죽어서 연옥에 떨어지고 지옥에 떨어지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그걸 이게 교리니까요. 한 주간을 살면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예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니 나는 염려 없다.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리문답을 배우면서 교회 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더 이상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한숨 쉬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도 그리스도가 위로자요, 죽어서도 그리스도가 위로자니 사나 죽으나 난 그리스도의 것이다 찬송하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질문이요, 첫 번째 대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위로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사시면서 어려운 일 없을 수 없고요, 복잡한 일 없을 수 없어요. 없으면 좋지만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위로자가 누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분인걸요. 세상에 전능이라는 말처럼 멋있는 말이 없어요. 전능, 옴니포텐스. 차 중에 포텐샤 있죠? 포텐샤. 그 포텐사가 능력 있는 차란 뜻이에요.
그 앞에 영어로 옴니라는 말을 썼어요. 옛날에 그 옴니버스 앨범 있잖아요. 여러 곡을 이렇게 쭉 모아놓은 거 옴니버스 앨범이라 그래요. 두 개가 합쳐졌어요. 옴니포텐스. 하나님은 완전히 모든 것에 있어서 가능한 능력자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위로자라는 건 우리의 사정을 알고 해결해 준다는 뜻이에요. 컴포터. 우리의 사정을 알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고 온 우주를 지으신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몇 구절을 말씀드려 볼게요. 창세기 5장에 보면 노아가 태어났어요. 노아가 태어날 당시에 이 땅이 완전히 죄악으로 가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가 태어날 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름을 노아라 하라. 노아란 뜻은 위로란 뜻이에요. 위로. 하나님이 온 세상에 죄가 가득했어요. 그러면 온 세상 사람을 다 죽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도전하는 게 뭐냐면, 아이고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요. 왜? 구약에 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싹 다 죽이라 그러잖아. 남자, 여자, 심지어 누구까지요?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 그러잖아. 그 하나님 얼마나 잔인한 분이야? 근데 성경을 제대로 안 본 거예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지가 써 있어요. 이 사람들은 동성애가 만연했어요. 심지어는 성경 레위기 18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수간이 뭐냐? 짐승과 교합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식을 몰록에게 드리는데 어떻게 죽이냐? 불살라 죽이는 거예요. 오미영 집사님 유나를 불살라 죽이는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우리가 상상이나 가는 말이죠. 그런데 자기 자식, 자기 가정에 자기들이 잘 살게 하겠다고 자식 하나를 불살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 죄의 만연이에요. 이게 얼마 동안 갔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몇 년 살았어요? 400년 살았죠. 400년 동안 이 죄가 끊임없이 반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죄가 가득 찼어요. 그 해가 400년이에요. 그 죄가 가득 차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가나안을 멸하라 그러신 거예요. 멸하라 그러실 때도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서 말씀하세요. 동쪽 사람들은 그래도 죄가 조금 덜 찼으니 가서 화평을 구해라. 그들이 화평을 받아들이면 너의 종으로 삼아서 분깃을 나눠줘라. 그런데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400년을 기다렸는데 죄가 가득 차고 가득 찼다. 그러니 그들을 진멸해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노아 때에 그렇게 온 지구촌이 죄로 가득 찼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이 살았어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노아의 가족이 살지 않았느냐? 너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으니 그것이 위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노아가 위로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사는 사람들로 모인 줄 믿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다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너 살았다. 그게 노아예요. 그게 위로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았다 이거죠. 이스라엘은 예수님 잘 믿었을 것 같으죠? 제가 한번 열왕기하 23장을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어느 정도였는지 이 사람들이. 열왕기하 23장 그냥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읽어보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해요. 개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23장 4절에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온 밭에서 불사르고. 여러분 한번 다시 보죠.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불살르래요. 그럼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글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한다고 하는 여기에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요르단 중동 땅을 갔었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팔더라고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얼마나 흉물스러운지 몰라요. 아세라는 풍요의 여신이에요. 가슴이 유방이 18개를 만들어 놨어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성적으로 교접을 해야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해서 그 바알 신상에 남자의 성기를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 파는 거예요. 애들도 이걸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란 얘기는 다윗 왕을 지나서 솔로몬 왕을 지나서 르호보암 왕을 지나서 쭉 다윗 왕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게. 더 제가 읽어보면 더 기가 막혀요. 5절에 보면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에서 분향하며 뭘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목사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성신을 신이라고 섬긴 거예요. 6절에 보면 기가 막혀요.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라 그랬고요. 7절 말씀 보면 뒤로 쓰러집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교회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창, 남자 창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예배하러 온 여자들이 돈을 주고 그 남자를 사서 교회 안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남창의 집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종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이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는 이방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죠. 이들의 죄는 말도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은과 금과 기명들이 있고 벽은 금으로다가 발라놨어요. 그 금들을 다 벗기고 은금 기명들을 갖다가 아수르 왕한테 갖다 줍니다. 유다 왕들이 아수르 왕한테 갖다 주면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공격해달라고 갖다 줘요. 끔찍한 일들을 합니다. 그 일이 3대 때도 하고 9대 때도 하고 10대 때도 했어요. 그럼 9대 때 왕이 그 은금 갖다가 그 아수르 왕한테 바쳤어요. 10대 왕이 또 바쳤어요. 그럼 그 상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금을 교회에 갖다 가득 쌓아놔야 됐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질 때 20년 걸렸어요. 20년 걸려 성전 지면서 백성들은 완전히 다 피폐해져 버렸어요. 왕들이 세워지면서 왕들은 호의호식을 했는지 모르지만 백성들은 다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던 백성들은 날마다 이를 부드득 하는 거예요. 아모스서가 그런 내용이에요. 이가 부드득 갈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만 바라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이 교회만 바라보면 이가 갈리는 거예요.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종교였어요. 죄가 가득 찼던 거예요. 요시야 개혁은 실패합니다. 왕을 세웠더니 실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에요. 근데 왕을 세웠어요. 그러자 실패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에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그런데 이들이 범죄하자 모든 사람들이 아수르로 끌려갔는데 거기가 어디냐? 갈대아 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에다가 나왔어요.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들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자기들이 글쎄 종살이했던 이집트로 다시 도망가요. 신앙을 잃어버렸더니 믿음의 조상이 탈출해 나온 갈대아로 도로 끌려가고, 믿음의 사람 모세가 이끌고 나왔던 이집트로 다시 들어가요. 그게 죄악의 관영함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똑같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의 개혁이 뭐였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였죠. 그것이 그 대에서 넘어갔어야 되는데 다음 때까지 그 대에서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성경이 읽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예배했는데 우상을 섬기듯이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런 시대예요. 노아의 시대, 말도 못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노아가 위로자가 되듯이 오늘날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위로자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는 다시 사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정다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에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린 소망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소망될 테니 가서 너는 하나님이 소망된다라고 위로해라 위로해라. 이 세상에서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때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그 시몬의 별명이 뭐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원해요. 왜냐? 죽어서의 소망이, 죽어서의 위로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왜? 죽은 다음에 위로자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안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죽었어요. 왜? 뭘 말씀하려고 했냐면 죽은 후에 위로자도 예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살아서의 우리의 위로자도 예수님이에요. 죽어서의 우리의 위로자도 예수님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니 큰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은 저희의 백성이 되고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그 눈에 눈물이 씻겨지고 다시는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혹시 평생에 어떤 고질병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셔서 천국에서 그 고통이 다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위로자도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위로자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그건 거예요. 사나 죽으나 당신은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게 하이델베르크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복잡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다단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한치 앞을 사실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일남선교회하고 밥 먹는데 일남선교회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언제 북한이 쳐들어올지 외국 사람들은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태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태어나다. 그래서 저도 외국 나가보면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와우, 그 위기 속에 사는 사람으로 봐요. 우리를 위기 속에 사는 사람. 우리만 태어내요. 여러분 그 어린애가 어떻게 미친 짓 한번 하고 쏴버리면 일남선교에서 그런 말씀하셨던 다 죽는다. 그럼요. 순간이죠. 인생 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위로받고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위로자인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고 복잡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만이 위로자가 되세요. 사람은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시면 안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시면 소망이 생겨날 수 있어요. 교회는 뭘 듣는 곳인가? 이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위로자 되십니다. 한 주간을 힘을 내서 사세요. 내일 아침에 눈 뜰 때도 파이팅 하고 벌떡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위로자 되시니까요. 하나님 의지하고 계획하세요. 과거에 중세 때 사람들은 그 바다 끝에 가면은 용이 살아서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낭떠러지가 있어 뚝 떨어지면 용이 입을 벌렸다가 콱 움켜줘서 먹는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 그래서 배를 타고 갔고 신대륙을 발견했다 그래요. 어디에 가든 하나님 계세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계시고 세상 끝에 거할지라도 계세요.
그분이 우리 위로자세요. 그분이 우리의 컴포터예요. 우리의 위로자.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힘을 내세요. 당장 의사가 당신 내일 죽을 거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의사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의사가 당신 내일 죽을 것이요 그러면 경주해 봅시다. 누가 먼저 죽나? 그러고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빙긋이 웃으세요. 하나님이 걷어가기 전에는 끝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끝해야 끝이에요. 하나님이 끝 아닌데 우리가 뭘 그럴 수 있어요. 날마다 위로자 되시는 주님. 오늘 하이델베르크 일주일 1문을 배웠어요.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위로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며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니 날마다 힘을 내게 하시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다고 한숨 쉬지 않게 하시고 인생 끝났다라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 붙잡고 일어나고 또 일어남으로 인해서 진실로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사오니 이 한 주간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서 이전이 가득하게 하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큰 은혜로 역사하심과 또한 교회에 새롭게 오신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애 집사님, 오미경 집사님, 정유나 친구 하나님 한 영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복받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